초록우 산어린이재단에 매달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님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인간이 사는 땅 속에는 어둠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어둠의 나라는 이름 그대로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이 오직 어둠만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불편함을 느낀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어둠의 나라 국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 나라에도 해와 달과 별처럼 빛이 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둠의 나라 국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도 이미 알고 있다. 허나 그 빛을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것을 누가 가져온단 말인가? 그 누가 나설 텐가? 국왕이 묻자 빛이 필요하다고 말하러 온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누구 하나 그것을 자신이 구해 오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국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재상이 임금에게 좋은 방법을 말했습니다. 전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나 달과 별과 같은 빛을 내는 것을 구해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기로 온 나라에 방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분명 나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국왕은 온 나라의 빛을 구해오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였음에도 지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국왕의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한 산의 석쇠가 국왕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제가 빛을 구해 오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석쇠의 말에 국왕은 몹시 놀랐습니다. 뭐라고 아주 용맹한 장수나 힘센 사람도 구해 오겠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 너처럼 평범한 사람이 구해 올 수 있겠느냐? 국왕의 물음에 석쇠는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구해 오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그래, 구해오기만 하면야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석쇠는 국왕의 허락을 받아서 빛을 구하기 위해 씩씩하게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나라 왕궁에서부터 하염없이 걷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왕궁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빛이 보였습니다. 해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석쇠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바로 해라는 것이구나. 저 해만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 어둠의 나라에도 밝은 빛이 생겨날 것인데 저 해를 어찌 가져간담. 고민하고 있는 석쇠에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석쇠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봐, 어딜 그냥 가려 그래. 이곳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내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정말이냐? 바람아, 혹시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야? 나는 해나 달 아니면 별과 같이 밝은 빛을 내는 것을 우리 어둠의 나라로 가져가려고 해. 뭐라고? 그 왜 빛을 내는 것을 가져가려 하는 거지? 내가 사는 나라는 어둠의 나라니까 이름대로 그곳엔 빛이 없어서 사람들이 몹시 불편해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저 해라도 꼭 가져가고 싶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석쇠의 물음에 바람은 잠시 고민하다 이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 방법을 알려줄게. 조건이 있어. 내 바람을 뚫고 가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저 해를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바람은 그리 말을 하고는 갑자기 엄청나게 거센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석쇠는 순간 엄청난 바람을 맞고 휘청거렸습니다. 심지어 바람에 날아오는 수많은 나뭇가지와 돌과 흙의 몸을 맞아서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와중에도 석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아프고 힘들지만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석쇠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온갖 모래와 돌들이 날아와도 그것들을 뚫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런 석쇠의 모습에 바람은 몹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그만할게. 그리고 어디로 가면 저 해를 만나서 데려갈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저기 저 언덕 보이지? 저 언덕을 넘어야만 해.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니까 조심하도록 해. 석쇠는 바람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바람이 말해준 언덕으로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그 언덕 근처에 가니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언덕에 오르자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비는 처음이야. 석쇠가 당황하고 있는데 그 비가 석쇠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봐, 너는 왜 이곳을 지나려 하는 거야? 나는 해를 만나러 가고 있어. 이 언덕을 지나가야지만 해를 만날 수 있다고 들어서 말이지. 뭐라고 이 언덕을 지나가겠다고? 나를 버텨내고 과연 네가 할 수 있을까? 해야 한다면 해야지. 나는 무엇이든 포기하지 않고 해낼 자신이 있어. 그럼 어디 한번 버텨봐. 네가 나의 거센 빗줄기를 견뎌낸다면 해를 만날 수 있게 해줄게. 조와 그리알게 석쇠의 대답과 동시에 무시무시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그 비는 아주 거센고 또 차가웠습니다. 석쇠는 비에게 찬비를 맞으며 몸을 덜덜 떨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비가 서서히 빗줄기를 줄여왔고 이내 비는 멈췄습니다. 넌 정말 대단하구나. 내 빗줄기를 견뎌내다니. 좋아, 저기 저 큰 나무 보이지? 그 나무를 지나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해가 보일 거야. 석쇠는 온몸이 만신창이었지만 그 의지만큼은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석쇠는 조금도 쉬지도 멈추지 않고 비가 말해주는 곳으로 갔고 그곳에 있는 큰 나무를 지나 또 다른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점점 밝아지고 환한 빛과 따뜻한 온기가 석쇠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런 석쇠의 눈앞에는 붉은 태양이 이글이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를 찾았구나. 저 해를 당장 가져가야겠다. 석쇠는 너무나 신이 나서 그대로 해에게 달려들어 해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해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아무리 참을성 강하고 의지가 굳은 석쇠라도 그 뜨거움은 버티기가 힘들었고 결국 해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석쇠는 계속해서 해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어떻게든 해를 어둠의 나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는 너무나 뜨거웠고 해를 잡은 손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가져가기 전에 난 타 죽을 거야. 석쇠는 해를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쩔 수 없이 해를 두고 어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석쇠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어둠의 나라 국왕과 신하들이 그를 반겨주러 나왔습니다. 석쇠야, 그래 해는 가져왔느냐? 죄송합니다. 해를 발견하긴 했는데 너무나 뜨거워서 도저히 가져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왕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이럴 수가. 석쇠야, 너만 믿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쩐단 말이냐. 해가 너무 뜨겁다면 달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구나. 석쇠야, 달을 가져와 줄 수 있겠느냐? 국왕의 부름에 석쇠는 그러겠다고 하고 다시 해가 있던 장소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달이로구나. 석쇠는 힘껏 뛰어올라 달을 확 하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해와는 다르게 달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어찌나 차가운지 도저히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쇠는 어쩔 수 없이 달을 잡은 손을 넣었습니다. 달을 계속해서 들고 가 보려 했지만 너무나 차가워서 결국 석쇠는 다시 빈손으로 어둠의 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석쇠의 몸은 오랫동안 먼 길을 오고 가고 해와 달을 가져가려 고생하느라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의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석쇠의 입에서 밝은 빛덩어리가 나왔습니다. 해와 달을 계속해서 만지다 보니까 이 석쇠의 몸 안에 엄청난 빛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석쇠가 토해낸 빛으로 어둠의 나라가 아주 밝아졌습니다. 석쇠를 기다리던 국왕과 신하들이 황급히 그 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석쇠가 드디어 달을 가져왔구나. 드디어 우리 어둠의 나라에도 빛이 생겼다. 국왕과 신하들은 그 빛이 석쇠가 달을 가져와서 생긴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쇠는 계속해서 새빨간 빛덩어리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무서운지 그 새빨간 빛덩어리가 어둠의 나라를 온통 망가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국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아무래도 저 석쇠를 그냥 두면 우리나라가 멸망해 버리겠습니다. 저렇게 무서운 것을 자꾸만 토해내고 있으니 이 나라에 큰 해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어서 쫓아내십시오. 하지만 석쇠는 충성을 다해 이 나라를 위해 달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국왕은 그리 말을 하고 새빨간 빛을 토해내는 석쇠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국왕 또한 그런 석쇠의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국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할 수 없구나. 저 석쇠를 당장 내쫓아라. 영영 다시는 이곳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쫓아내라. 결국 충성을 다해 빛을 구해온 석쇠는 상을 받기는커녕 어둠의 나라에서 내쫓기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석쇠가 쫓겨나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자 어둠의 나라는 빛이 사라지고 다시 깜깜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국왕과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쫓겨난 석쇠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이 있는 인간이 사는 곳으로 가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지주의 땅에서 농부로 일하는 가난한 칠복이가 아내 꽃분이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복이의 아내 꽃분이는 심성은 착하였으나 말이 너무나도 많은 여자여서 잠시도 생각이 난 말을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 때문에 칠복이는 늘 골치가 아픈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착한 칠복이는 그래도 아내 꽃분이를 아주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이 마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는 것은 칠복이도 썩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친구를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이보게. 자네 요즘에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며? 아, 그걸 자네가 어찌 아는가? 내 엉덩이를 언제 봤는가?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말이야. 아니, 자네 아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많이 큰가? 이젠 좀 괜찮아졌는가? 세상에 어제 난 종기가 제 곰기도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순식간에 온 마을 사람들이 칠복이의 종기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 칠복이는 아내의 그 가벼운 입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화가 나 바로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부인, 잠깐 이리 좀 오시오. 어머, 당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째서 내 엉덩이에 난 종기를 다 알고 있는 것이오. 아, 왜 자꾸 말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냐 이 말이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당신 엉덩이에 난 종기가 너무 아파 보이고 걱정돼서 혹시 빨리 종기를 낫게 하는 방법이 있나 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닌 거예요? 전 그저 당신이 빨리 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만. 저는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꽃분이는 화를 내려는 칠복이의 눈치를 살피며 울먹거렸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금세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런 거였소? 그래도 내가 좀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은 웬만하면 우리끼리 잘 해결하면 어떻겠소? 세상에나, 제가 당신을 부끄럽게 했군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소. 자 이리 오시오. 우리 아내가 날 위해 그런 것인데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오. 칠복이는 울먹거리는 꽃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가 밭을 가는데 갑자기 땅에서 뭔가 땅땅하며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웬 항아리가 여기 있는 거지? 칠복이는 그 항아리를 땅속에서 꺼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 항아리 안에는 돈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수천 냥은 돼 보이는데 이거 정말 대박이구나. 칠복이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실을 이 땅의 관리인이나 지주가 알게 된다면 이 돈을 다 뺏기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복이는 황급히 항아리를 집에 가져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숙하게 숨기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이럴 때 남들은 자기 아내하고 어려운 일에 관해서 서로 의논도 하고 그런다던데 나는 이 일을 아내한테 얘기했다가는 순식간에 내가 이 돈 항아리를 주운 걸 온 마을에 다 소문을 퍼뜨릴 것이고 끝내는 관리인이나 그 지주 어르신 귀에까지 들어갈 게 뻔한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칠복이는 혼자 끙끙대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돈을 그냥 숨겨두는 것도 숨겨두는 것인데 괜히 아내에게 들켰다간 그날로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질 게 뻔한 일이니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
칠복이가 무릎을 탁 치더니 좋은 생각이라도 난 듯 몹시 좋아하다가 바로 시장에 나가서 토끼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냇가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꺼낸 뒤에는 그물 속에 물고기 대신 시장에서 구입한 토끼를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숲으로 넘어가 나무 사이에 잡은 물고기들을 흩트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칠복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되었고 칠복이와 꽃분이는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 오늘 밥이 아주 맛있는데 역시 당신 솜씨는 알아줘야 된다니까. 그 밥이랑 반찬 좀 더 주시오. 오늘 점심은 아주 배 터지게 먹어야겠소. 아, 그리고 부인, 우리 다 먹고 난 다음에 소화도 시킬 겸 숲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보는 건 어떻소? 칠복이의 말에 꽃분이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서방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숲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니요?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거죠? 이제 장난 그만하세요. 놀리다니 그렇지 않소. 이렇게나 맛있는 밥과 반찬을 대접해주는 아내에게 내 어찌 그럴 수 있겠소. 그런데 부인 표정을 보니 정말 소문도 못 들어본 모양이오. 그 버섯처럼 물고기가 생겨난다는 신기한 숲에 대해서 말이오. 네, 전혀요.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잘 됐소. 오늘 당신에게 내 좋은 구경을 시켜드리겠소. 칠복이의 말이 꽃분이는 못 믿어왔으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집안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꽃분이는 칠복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숲에 도착하니 정말 나무 사이에서 물고기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옆에서 놀라하는 아내의 표정을 보던 칠복이는 태연한 척 그 물고기들을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뭘 그렇게 놀라는 거요? 물고기는 이제 거의 다 주었으니 우리 이번에는 냇가에 쳐놓은 그물에 토끼가 잘 걸렸는지 가서 봅시다. 뭐라고요? 그물에 토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부인, 이 숲에 오기 전에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이렇게 와서 이 숲 속의 물고기를 직접 보지 않으셨소? 하여튼 잠자코 나만 믿고 따라와 보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냇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느덧 냇가에 도착한 칠복이는 미리 놔둔 그물을 끌어올리자 놀랍게도 안에는 정말로 토끼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숲속에는 물고기, 그리고 그물에는 토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일뿐이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꽃분이는 멍한 표정으로 혼자 중얼거렸고 칠복이는 속으로 킥킥대면서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부인, 뭐 벌써부터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는 것이오. 아직 큰 게 남았는데 우리 집에 진짜 놀라운 게 하나 남아있소. 뭐라고요? 아직 뭐가 더 남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라니? 우리 집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건데요? 말씀을 해주세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칠복이는 이제 아내의 반응을 거의 즐기는 듯이 말했습니다. 부인, 그건 말이오. 우리 집에 바로 정말 많은 돈이 담긴 항아리가 있소. 정말 우리 집에 돈 항아리가 있단 말씀이세요? 아니, 이럴 수가.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럼 애초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 그 돈 항아리부터 보여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둘이 밖에 나와서 재미난 구경도 하고 산책도 즐기고 괜찮지 않았소? 원래 진짜는 마지막에 남겨두는 거 아니겠소? 자, 우리 어서 집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돈 항아리를 보여주겠소. 이렇게 두 사람은 물고기와 토끼를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칠복이는 집에 가자마자 숨겨두었던 돈 항아리를 내보였습니다. 서방님,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우리 이제 정말 부자가 된 거 맞나요? 꽃분이는 손뼉을 치며 몹시 기뻐했고 칠복이도 기뻐하는 아내를 보며 흐뭇해하고는 말했습니다. 아,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오. 그런데 부인, 이 사실이 관리인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소? 우린 이 돈을 전부 뺏기고 게다가 이런 큰 돈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 숨겨놨으니까 벌까지 받게 될 것이오.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소? 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정말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거요, 부인. 정말 이 일은 우리 두 사람만이 알아야 하오. 정말 명심하시오. 칠복이는 아내에게 재차 강조하였고 꽃분이도 칠복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서방님 잠시만 보고 올게요. 꽃분이의 말에 칠복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부인, 나갈 필요 없소. 아이, 그래도 이거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확인만 하고 금방 돌아올게요. 집 밖으로 나가려는 꽃분이를 칠복이는 재차 말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내가 알려주겠소. 지금 저 밖에 소동은 관리인이 지주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으며 쫓겨나는 소리란 말이오. 아마 새 관리인이 올 것이오. 칠복이는 지어낸 말로 밖으로 나가려는 꽃분이를 진정시켰고 그 후로 일주일은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꽃분이도 어디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꽃분이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지게 된 꿈 같은 일은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가 잠깐 일 때문에 밖에 나간 사이였습니다. 이 집의 반찬을 나눠주러 이웃집 여인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나물 좀 먹어봐. 너무 맛있어서 가져왔어. 세상에나,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뭔 일이 있는 거야? 왜 요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웃집 여인의 물음에 꽃분이의 코가 벌렁거렸고 입이 근질근질해졌습니다. 얼마나 비밀을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역시 뭐가 있구만. 뭐 신기하고 재미난 일이 있구만. 딱 그럴 때 나오는 표정 아닌가? 맞아요. 역시 눈치는 알아줘야 된다니까요. 아, 뭔데. 무슨 일이야? 말 좀 해줘봐. 아유, 이렇게 눈치를 채버렸으니 내가 어쩔 수가 없이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하지만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럼. 나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할게. 절대 걱정하지 마. 말을 하려니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네요. 사실은요. 꽃분이는 결국 집안의 돈 항아리 이야기를 그 이웃집 여인에게 모두 말해버렸습니다. 이웃집 여인은 몹시 놀라하였고 꽃분이는 절대로 비밀이라고 신신당부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 마을에서 꽃분이 다음으로 입이 가벼운 사람은 이 이웃집 여인이었습니다. 이웃집 여인은 곧장 또 다른 이웃에게 나무를 나눠주러 갔는데 입이 근질근질하니 역시나 절대로 비밀이라고 당신만 알아두라면서 그 들은 내용을 전부 말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밀이지만 비밀이 아니게 된 이 이야기가 점점 온 마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칠복이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꽃분이에게 심한 말을 하며 혼쭐을 냈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도 이에 지지 않고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요. 분명히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그 비밀을 이야기하면 비밀이 아니게 되지. 그게 어떻게 비밀이란 말이오. 아니, 제가 분명히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깐요. 그럼 비밀이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답답해라. 부인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도대체 내가 부인 때문에 못 살겠소. 정말 뭐라고요? 답답하다고요? 저랑 못 살겠다고요? 서방님 어쩜 그래요? 언제는 세상이 무너져도 그 사람 변치 않으시겠다더니 당신이 더 나빠요. 나는 사실을 말하지만 서방님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이렇게 된 거 전부 말해버리겠어요. 다 폭로하겠다고요. 꽃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정말 아무나 붙잡고 집에 있는 돈 항아리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관리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칠복이는 관리인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관리인은 칠복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자네가 밭에서 돈 항아리를 발견했다는데 정말인가? 아닙니다, 나으리.
돈 항아리라뇨. 저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야기가 너의 아내 입에서 나왔는데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나으리. 그것이 분명 제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일 테지만 그런 이상한 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제 아내가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아무 말이나 하고 또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자기도 모른다 이겁니다. 뭐 그래. 그런 병이 있단 말이지. 오라, 그렇다면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여봐라, 이자의 아내를 데려오거라. 이윽고 꽃분이가 불려왔고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거라. 너의 남편이 돈 항아리를 발견한 게 사실이냐? 네, 나으리 사실입니다. 꽃분이의 대답에 관리인은 칠보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었느냐? 자네 일에도 발뺌을 하겠는가? 아닙니다, 나으리. 사실이 아닙니다. 저게 다 병 때문에 저렇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럼 언제 그 돈 항아리를 처음 봤는지 물어봐 보십시오. 관리인은 표정을 찌푸리며 꽃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돈 항아리를 본 게 언제였느냐? 아,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숲속에서 물고기를 주워온 날이었어요. 꽃분이의 말에 관리인은 조금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상한 숲에서 물고기를 주워와. 그게 뭔 소리인가 계속해서 말해보거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냇가 그물에 토끼가 들어있어서 그것도 챙겨왔습니다. 이거 뭔가 말이 점점 이상한데 또 더 할 말이 남았느냐? 제 남편이 어이없게도 제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멀쩡합니다. 억울해요. 그리고 그날 밤 나으리께서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새관리 나으리 오셨을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아니, 내가 누구에게 쫓겼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네, 나으리. 나쁘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으리께서 지주 어르신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마을 사람들에게 몰매를 얻어맞으며 쫓기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아까부터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만 하고 있지 않은가? 뭐 내가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쫓겨다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여봐라, 그 아무도 없느냐? 그때 재빨리 칠보기가 관리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으리,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불쌍한 아내가 이런 중병에 걸려서 나으리께 실수를 한 것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내를 잘 돌봤어야 하는데 저를 벌하시고 불쌍한 제 아내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으리 부탁드립니다. 관리인은 벌을 주려 했으나 병에 걸렸다는 그 아내의 심각한 상태를 보아하니 딱한 마음도 들고 또 칠보기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니 이내 화났던 마음도 수그러졌습니다. 내 원래는 너희 부부에게 벌을 주려고 했는데 그 요상한 병에 걸린 그 사정이 아주 딱하고 또 네가 이렇게까지 울며 애원하니 이번만은 너희 부부를 용서해 줄 것이야.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그리고 빨리 그 몹쓸 병을 치료하거라. 관리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칠보기는 아내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자 칠보기는 이내 긴장이 풀렸는지 크게 한숨을 쉬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 칠보기의 모습을 본 꽃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해요. 그 권리 나으리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병에 걸린 사람 취급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그렇지 않소?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당신은 병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을 뿐이오. 덕분에 저 돈 항아리가 우리에게 없다고 관리 나으리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믿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부인 덕분이오. 서방님, 제 덕분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아, 그렇소. 당신 덕에 저 큰 돈을 지켜냈으니 저 돈은 이제 다 당신 것이오. 모두 당신이 가지시오. 어머나 세상에, 제가 그리 기특한 일을 하다니. 그럼 뭐 제가 가지는 게 맞겠지만 어찌 저 혼자만 가지겠어요. 당신도 가끔 좀 드릴게요. 그러니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고맙소.
앞으로 내 당신에게 더 잘하겠소. 당신이 저 많은 돈을 지켜줬으니 말이오. 나는 늘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부인, 앞으로는 말이오. 입을 항상 조심하시오. 그렇게 하면 화가 나는 일도 또 실수를 하는 일도 훨씬 적어질 거요. 그러니 앞으로는 입을 무겁게 하고 늘 말을 조심해야 하오.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니까. 맞아요. 저도 이번에 어찌나 놀라고 무서웠는지 사실 제가 당신과의 비밀을 말해버려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제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무서워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당신에게. 다 이해하오. 그럴 수 있소.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될 일이오. 다 잘 넘어가지 않았소. 우리 앞으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네, 저도 앞으로는 정말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요. 꽃분이도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그런 꽃분이를 안아주고 잘 달래주었습니다. 꽃분이는 입을 가벼이 놀리면 큰 화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뒤부터는 정말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 후 이 부부는 서로를 아껴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구보다 백성을 사랑한 청렴한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 탐나성에는 양시성의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장수는 아주 옳고 누구보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이 목숨도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내놓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이 장수는 조정의 명을 받아 탐나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워낙 일을 잘해서 탐나의 사람들은 그를 양이 목사라 불렀습니다. 당시 탐나는 해마다 수백 마리의 말을 조정해 진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탐나의 말이 많다고 하지만 1년마다 수백 마리의 말을 진상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진상을 바치기 위해서 탐나 백성들은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했고 밥벌이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심한 고통과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반드시 말이 필요했기에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양이 목사도 이 진상하는 것을 한두 해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임금이 바치라고 하는데 관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양이 목사가 부임한 지 3년이 되던 해 조정에서는 매년 하던 대로 수백 마리의 말을 요구했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 양의 목사는 말을 실고 한양으로 떠나려는 일행들 앞을 막았었습니다. 그러자 한양으로 떠나려는 일꾼들이 왜 자신들을 막는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날이 왜 그러십니까? 이제 떠나야 합니다.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겨우 한양에 갈까 말까 합니다. 임금님에게 진상을 늦게 하면 큰일이 납니다. 계속 만류하자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꾼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양의 목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진상은 내가 직접 갈 것이네. 그리 알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양까지는 너무 먼데 그동안 이곳은 어떻게 하죠? 걱정 말게. 이곳을 지키려고 함께 가는 걸세. 그렇게 말한 목사는 그 일행에 합류하여 말을 실고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양에 도착한 양이 목사는 진상은 하지 않고 진상할 말들을 데리고 장터로 갔습니다. 궁궐에 가도 늦을 판인데 장터에 가니 일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양이 목사님 여기는 왜 온 것입니까? 뭐 필요하신 것이라도 있습니까? 일단 진상부터 먼저 하시지요. 괜히 진상이 늦어지거나 차질이 생기면 큰일을 치릅니다. 걱정하는 일꾼에게 양이 목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말들을 끌고 갔습니다. 날이 어찌 이러십니까? 당황하는 일꾼들 앞에서 양의 목사는 마을 장수에게 가서 그 말들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돈으로 수많은 생필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진상할 말들을 모두 팔아버리니 함께 갔던 일꾼들이 모두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날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건 역모입니다. 일꾼은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옆에서 전전긍긍 걱정만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필품을 산 양이 목사는 그 물건들을 다시 싣고 탐나로 돌아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무척이나 좋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정에서는 탐나에서 진상품이 올라오지 않자 사람을 보내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탐나의 양희 목사가 진상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임금에게 가서 이 사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전하, 탐나 목사가 진상품을 장터에 내다 팔고 생필품을 사갔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게 참이냐? 아니 어찌 감히 조정에 진상하는 물건을 빼돌릴 수 있단 말인가? 그놈이 죽고 싶은 게로구나. 뭐하느냐? 금부도사는 듣거라. 당장 탐나로 가서 그자의 목을 베어 버리도록 하거라. 그렇게 화가 난 임금은 금부도사를 탐나로 보내 양희 목사를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미 눈치챈 양희 목사는 탐나에서 제일 빠른 배를 가진 영감에게 찾아갔습니다. 영감 당장 배를 띄워주시오. 급히 갈 데가 있어. 목사님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묻지 않겠습니까? 사정은 묻지 말고 일단 배를 띄워주시오. 영감은 일전에 양의 목사가 생필품을 잔뜩 가져와서 자신에게도 나눠주어 살림살이가 좋아졌기에 양희 목사를 무척이나 좋아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양희 목사가 배를 띄우라는 말에 한 번 이상 묻지 않고 곧바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렇게 양의 목사는 무사히 배를 타고 도망을 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부도사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미리 알고 도망을 쳤을 것이다. 백기를 미리 앞서가서 기다려야 하느니라. 놈을 한 번에 잡아야 할 게다. 금부도사는 그렇게 양의 목사가 도망칠 것을 가정하고 미리 백기를 앞서가서 양의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양의 목사는 도망을 치던 도중에 금부도사의 배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금부도사가 양의 목사를 보며 호령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이놈 감히 진상품을 빼돌리고 도망을 치다니. 당장 와서 무릎을 꿇고 왕명에 따라 내 칼을 바꿔라. 그러자 양의 목사도 기가 꺼기지 않고 칼을 빼들고 외쳤습니다. 내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한 일이거늘 어찌하여 내가 칼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두 사람은 배 위에서 결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가득하였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무예가 출중한 금부도사를 양희 목사가 당해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희 목사는 금부도사가 공격해 들어오니 곧장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오늘 내가 결국 이렇게 죽는 건가? 이곳에서 내가 눈을 감겠구나. 양희 목사는 금부도사의 기세를 보고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배를 모는 영감이 갑자기 노를 획 잡았더니 배가 휘청하고 기울어졌습니다. 다행히 양의 목사는 배 끝에 있어서 흔들림이 덜했지만 달려오던 금부도사는 배 중앙에 있었기에 흔들림이 무척 심했고 균형을 미처 잡지 못하고 우당탕 바닥에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렇게 그대로 이 양의 목사 앞에 자빠진 금부도사의 목에 양의 목사는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렇게 영감의 도움으로 양의 목사는 금부도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금부도사는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양의 목사는 금부도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진상품을 올리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 죽어가는 불쌍한 탐나의 백성들 때문에 내 진상품을 팔아 생필품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지. 억울하게 백성을 죽여서야 되겠는가? 양희 목사는 그렇게 말한 뒤 자신의 칼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금부도사에게 주고서는 내 한 목숨이야 어디 아깝겠느냐. 이대로 내가 너를 벤다 한들 또 다른 누가 나를 추격해 오겠지. 너는 그저 지금 내가 한 말을 임금님께 그대로 전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금부도사는 그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서는 당신의 뜻이 참으로 고결합니다. 다만 나도 녹을 먹는 신하로서 왕명을 거스를 수 없으니 이해하시오. 그리고 당신의 말을 임금님께 꼭 전해주겠소. 그러니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오. 그렇게 금부도사는 눈물을 흘리며 양희 목사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양의 목사의 몸은 바다로 떨어져 백룡이 되어 용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갑판 위에 덩그러니 놓인 양의 목사의 머리는 놀랍게도 말을 하였는데 그것을 보고 눈물을 쏟고 있는 배를 몰고 있는 영감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영감 나를 도와주어서 고마웠소. 탐나로 돌아가 내 이야기를 내 자식들 내 후손들에게 대대 손손 전해주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죽어서도 내 후손들과 탐나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주겠소.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긴 양희 목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양희 목사의 머리를 금부도사는 비단 보자기를 꺼내어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금부도사는 한양으로 올라가 임금에게 양희 목사의 목을 바치고 양희 목사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고 진상이 있다는 것을, 또한 수백 마리의 말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느냐를 말입니다. 그러니 임금은 놀라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탐나에서 말 수백 피를 진상하는 것을 면해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탐나의 수백 마리의 말이 진상을 금하고 또한 형편이 어려운 곳에도 진상품을 줄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쓰도록 해라. 양희 목사의 유언을 들은 영감은 양씨 집안 자손들에게 유언을 말하자 양희 목사를 조상신으로 모시게 되었고 양희 목사는 집안과 탐나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 후 탐나의 왜구가 쳐들어오면 알 수 없는 폭풍으로 탐나를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 찾아보기 힘든 관리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죽고 죽어서도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이렇게 세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려서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황급히 아이를 의원에게 보이자 의원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부는 그런 아들을 잘 보살피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웬 사람들이 웅성대며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아니 이 커다란 자라를 어찌할까요? 어쩌긴 가마솥에다 넣고 푹 구워갖고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사람들은 웬 커다란 자라 한 마리를 잡아서 어찌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 보니 자라의 눈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라가 너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이보시오. 이 자라는 보아하니 아주 오래 산 영물인 듯합니다. 제 생각에 이 자라를 해치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놓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게 단양이 있는데 그걸로 다른 것으로 요기하시지요. 사람들은 말을 듣고는 아버지가 준 단양을 가지고 장으로 갔습니다. 암 그래 내가 살면서 이리 큰 자라는 본 적이 없는데 이 자라는 분명 영물이 분명할 것이야. 어서 놓아줍세. 잘 살아라. 다시는 잡히지 말고. 아버지는 자라를 놓아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한참을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놓아주었던 자라가 바다 위로 떠오르더니 아버지 앞으로 헤엄을 쳐서 왔습니다. 아니 이 자라가 기껏 놓아주었더니 왜 이리로 다시 오는 게냐. 어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자라가 초립동이로 변해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용왕의 아들인데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잠시 자라로 사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헤엄치다 그만 그물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잡혔던 것입니다. 은인 덕분에 제 목숨을 건졌으니 제가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은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자라가 말을 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자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초립동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이 바다에 나와서 곡식을 한 줌씩 바닷물에 던지십시오. 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분명 큰 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초립동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바닷속으로 스르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초립동이가 사라진 바닷물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이 꿈인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나저나 곡식을 매일 아침 던지면 복이 온다고. 아니 세상에 별일이로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도 초립동이가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께 은혜를 갚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니 꼭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곡식을 바닷물에 한 줌씩 꼭 던지십시오. 오랜 세월 인내를 가지고 그리하시면
반드시 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초립동이는 꿈에서 또 그리 말하더니 다시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이번엔 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이 정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까짓 건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그날부터 바닷가에 곡식을 한 줌씩 들고 나가서 해가 뜨면 바닷물에 곡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리 하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하라더니 꽤 오래 걸릴 일인가 보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아침 일찍 해가 뜨면 바닷물에 곡식을 던지고 바닷가에 나온 김에 낚시를 하였습니다. 워낙 아침 일찍 나와서 고개를 잡았기에 주변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버지 혼자 좋은 덜을 차지하고 물고기를 잡으니 순식간에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자라가 말한 복인 건가? 핑계김에 해 뜨는 아침에 일찍 나오게 되고, 그러니 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좋구나. 그렇게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에 나가니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부지런함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고,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집안 형편이 좋아졌고, 이들 가족은 더 풍족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자식들이 혼인을 할 때 자신의 아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기에 혼인을 하지 못하여 그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고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결국 이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고 결국 이 아버지가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하루도 빠지는 일 없이 날마다 해가 뜰 때 바다에 나가서 곡식 한 줌을 바닷물에 던지거라. 그리하면 아주 큰 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은 혼인을 하지 못하는 몸이니 그저 홀로 어머니를 열심히 모시며 효도나 하며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여인은 만날 생각도 않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아들은 또한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해가 뜨는 아침에 바다에 가서 한 줌의 곡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그렇게 하여도 아버지가 말하는 큰 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곡식이 벌써 얼마인가. 아니, 좀 아깝구나. 한 줌씩이어도 몇 년을 매일 바다에 던지니 그 양은 생각보다 꽤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의 아버지는 수십 년을 한 것이니 바다에 내다 던진 곡식의 양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슬슬 곡식을 바다에 던지는 것에 후회가 될 무렵쯤에 어느 날 어김없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아침 일찍 바다에 나온 아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자신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물고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가 아들을 집어삼키더니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순식간에 물고기에게 집어삼켜서 물고기와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가, 복이 찾아온다더니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내 남은 가족들은 어찌한단 말인가.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깨우는 누군가에 의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 아들의 눈에 웬 커다란 가오리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군요. 저는 용왕님의 신하입니다. 용왕님께서 당신을 찾으셔서 부득이 이렇게 이리로 모셔왔습니다. 가오리가 공손한 말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너무도 호화찬란한 장식들과 커다란 문과 방들, 누가 보아도 바닷속 용궁이 분명하였습니다. 여기는 용궁이랍니다. 용왕님께서 당신이 정신을 차리는 대로 모셔오라 하였으니 어서 가시지요. 아들은 그렇게 영문을 모르고 가오리와 함께 방을 나와서
용궁의 가장 큰 문을 열고 용왕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용왕이 있는 방에 가니 용왕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왕은 생각과 다르게 젊은 사내였습니다. 오셨어 어서 오시오. 이곳은 용궁이요. 그리고 내가 용궁의 왕 용왕이요. 아들은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궁금하니 용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부이온데 어찌 저를 이 용궁에 오게 하신 겁니까? 용왕님께서 저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신 겁니까? 아들이 물으니 용왕이여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바다에 매일 곡식을 던지라 유언을 남기지 않았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시는지요? 내가 내 아버지에게 그리하라고 말했기 때문이요. 나는 일전에 그대의 아버지에게 생명을 구함받은 일이 있소이다. 그래서 그대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말을 하였다오. 알고 보니 이 용왕은 일전에 아버지가 구해주었던 자라였습니다. 용왕의 아들이었던 자라가 이전 용왕의 뒤를 이어 용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용왕은 말했습니다. 실은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러 자라까지 되어버렸으니 용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소. 그래서 자네 아버지에게 인내를 가지라 말한 것이요. 아들이 용왕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바다에 곡식을 던지라 한 것입니까? 궁금하시오. 그것 또한 딱 그대 아버지 덕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매일 아침 던져준 곡식을 용궁의 백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용궁에 수년간 먹을 게 없어서 용궁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와 자네가 용궁 백성을 살린 게지요. 그리고 그 공으로 나의 아버지이신 용왕께서 나의 죄를 사하고 나에게 용왕 자리를 물려주셨지요. 그런데 너무나 오래 걸렸군요. 제가 용왕이 되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되었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 아들인 당신에게라도 은혜를 대신 갚으려고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용왕이 걸어오더니 소매 속에서 흐른 구슬을 하나 꺼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는 구슬이랍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보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용왕이 주는 구슬을 신기하게 바라보다 받아들었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속으로 소원을 구하고 이 구슬을 3번 쓰다듬어 보면 됩니다. 그러자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 혼인도 못하고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었었는데 이것으로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된다면 좋겠구나. 아들은 그리 생각하며 손으로 구슬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니 구슬에서 푸른 빛이 나오더니 아들의 몸을 감쌌습니다. 이어 용왕이 그것을 보더니 아들을 다시 육지로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은 몹시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니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냐 아들아 정말이냐? 나와 너의 아버지의 유일한 한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참한 색시를 얻어서 혼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아들, 딸, 자식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끊어질 뻔한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들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선한 공들이 자식에게 복을 준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자식들을 위해서 큰 선행보다는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잠깐이라 돌본다면 자식들이 복을 받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